창세기 41장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3쪽입니다. 만 41장 1절부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이 그 꿈을 기록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 2장 41장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란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0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그대로 알아맞추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41장 요셉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새 것을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흔들어 주시죠. 다 받으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못 받으시면 뒤에서 받으시고요. 이 28세부터 30세까지 이 요셉의 2년간의 삶은 전혀 기록이 없는 아주 쓰라린 그런 훈련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사라진 희망과 배은망덕의 쓰라린 고통이라고 부자선자는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은 2년간 제수로 더 머물러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모든 다른 시련에 배은망덕의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다. 그래서 사람을 믿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대로 그것을 맞췄기 때문에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틀림없이 나에게 어떤 보상하겠거니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때 아마 대실망을 겪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하나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전혀 자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때로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2년간의 그 마지막 졸업시험과 같은 그런 공직에 나가기 바로 직전 그런 쓰라린 시련을 그에게 허락하셨으며 요셉은 모두에게 버림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틀림없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 줄 걸 믿고 어릴 때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1번에 3번 요셉의 변치 않는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셉도 이렇게 17세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고 30세 되기까지 13년이죠. 그러니까 13년을 묻혀서 아무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사는 것처럼 이 갈렙의 경우에도 참 중요한 그런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실에 김동욱 목사님 계십니까? 여기 볼륨이 좀 약간 높일 수 있나요? 말하기 좀 힘든데. 하나, 둘, 셋. 예, 고맙습니다. 너무 크면 뒤에 문을 닫아 주십시오. 예, 오실 분들 거의 오셨으니까. 갈렙의 경우가 이 똑같이 14장인데 갈렙을 하나님께서 12정탐꾼 중에 하나로 선정하셔서 모세가 갈렙을 그 가나안에 정탐꾼 파송한 나이가 40세. 민수기 14장. 그래서 민수기 14장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 민수기 14장 한번 펴볼까요? 민수기 14장. 성경책 민수기 14장. 13장 30절부터 이제 모세가 갈렙과 여호수아 포함해서 12명을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복을 갖고 왔고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복을 했습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그 다음에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갈렙이 40세 믿음이에요. 40세면 한참 그래도 건강한 젊은 나이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 있습니까? 8절 9절에 3번이나 나와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9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 훌륭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나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렇게 갈렙의 믿음을 본받고 여호와 하나님과 승리함으로 갈렙처럼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갈렙이 그렇게 믿음을 가졌지만 열 정탐꾼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여호수아 똑같이 14장, 민수기 14장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똑같이 14장인데 이때 나이가 85세. 85세 백발이 성성하고 이제 노년의 나이에 그때도 여호수아는 불변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부터 구약 성경 342쪽 나와 함께 올랐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조졌습니까? 온전히 조졌으므로 여호와라는 나라 또. 그래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그러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지켰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몇 살이 돼?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누가? 여호와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하리다? 쫓아내리다. 참 훌륭한 믿음입니까? 훌륭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갈렙처럼 85세가 된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믿음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85세 살았으면 다 살았지 이제 뭐나 해. 그냥 슬슬 놀러 다니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놀러 다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갈렙의 믿음 보니까 85세도 청춘이야. 40대나 똑같아. 그러니까 하여튼 일찍 돌아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갈렙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80세까지만 살고 이제 그만 살겠다 그래.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나는 갈렙처럼 살겠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뭐 본인 믿음이 그렇더니 그러니까 생각이 좀 고쳐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건강해. 80이면 뭐 됐지 뭐 그렇게 그냥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 송상우 장로님 94세 새벽마다 피아노 꽝꽝꽝꽝 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여호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변함이 없는 요셉과 갈렙의 믿음을 꼭 본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도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신앙도 이해 못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은 왜 악인이 잘 되는가? 그렇지만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진실을 의지하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양에 우리의 양이 없고 집에 식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누구누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요셉, 갈렙, 하박국을 포함해서 정말 이들이 승리하는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결국은 우리 사랑하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내 자식들도 그렇고 내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마이크 켜고 얘기하기 좀 곤란한데 일요일 날 집에 갔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 미국에서. 저한테 왔을까요? 엄마한테 왔을까요? 엄마한테 왔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저와 같이 이제 식탁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 받더니 어머 우리 아들 어쩐 일이야 일요일 날 전화도 다 했네.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뭐라 했을까요? 마이크 스피커폰 탁 켜서 이제 아들도 듣고 저도 듣고 엄마 우리 와이프도 듣고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아들이라 그러지 마라. 우리 아들이라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아들 그래. 제가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서 어안이 벙벙했나 봐.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야 너는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엄마한테만 전화하냐? 넌 내 아들 아니야? 웃으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건 뭐 웃음의 소리지만은 그래도 또 이제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닌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가 방송 이렇게 나가서 뭐 누가 들어도 괜찮잖아, 그죠? 뭐 방송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살아가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언젠가는 결혼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가 내 곁을 떠나간다 하더라도 누구는 나와 함께 하실 겁니까?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 지난 안식일 설교인데 몇 장 몇 절이에요? 다 까먹었나요? 까먹었으면 다시 해야죠. 시편 48장 14절. 시편 48장 14절. 시편 48장 14절 836쪽.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은 시작 836쪽 이 하나님 시편 48장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뭐하리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것이다. 근데 이제 죽을 때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만 하고 땡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무덤에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우리 인도하실 거거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거거든. 그래서 영어 성경 어떻게 했나 봤더니 영원히 우리를 인도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84장 14절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인도할 거 영원히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여기 찬양하시는 우리 집사님 외울 수 있죠? 우리 심순희 집사님? 네, 외울 수 있어요? 우리 다 저한테 좀 한번 검사 맡으세요. 이따가 외웠다고 외워서 남주나? 네, 우리가 내 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도하신다는 말이 성경이 뭐라 했어요? 가이드를 했죠. 가이드. 하나님 우리 뭐가 되신다고? 가이드가 되신다. 안내자가 되신다. 이 요셉과 갈렙, 하박국 이렇게 하나님을 가이드로 모신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가이드로 모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영원토록 승리할 수 있는 제2의 요셉, 갈렙, 하박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2년 동안 모른 채 하셨을까? 여기 4번에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2년간 모른 채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왜 잊게 만들고 배운 낭독에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30세인데 30세 될 때까지 바로 왕이 꿈을 꿀 때까지 요셉이 잊혀졌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또는 술 맡은 관원장이 모두가 알지 못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오셨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곡식단과 해와 달의 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할 수 있는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잠시 동안 잊혀진 것뿐이었습니다. 여기 화살표 돼 있죠. 즉시 석방될 경우 요셉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될 수 없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되자마자 바로 왕한테 요셉의 기대대로 이야기했더라면은 바로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유대 청년 중에 하나 제웃으로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가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당해갖고 이렇게 오게 억울하게 갇혔더이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 꿈을 잘 알아맞혀갖고 그가 이렇게 억울하게 오게 갇혔는데 바로 왕이시여, 사실을 조사해서
요셉을 석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셉이 바로 왕이 요셉을 다 관찰해 갖고 요셉이 만약에 죄가 없다. 그럼 요셉 너 감옥에서 나가. 석방. 딱 그랬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보디발의 집으로 가기는 지금 곤란했을 거예요. 누굴 찾아가야 돼요? 이제 애굽 땅, 이 살기 어려운 땅을 벗어나서 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고향 땅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향 땅에 가서 아버지 만나고 형제 만나고 어머니 만나고 다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이루어져요? 꿈이 안 이루어져.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할까 안 할까? 안 했어요. 이 죽었다 살아난 이 요셉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곤란하겠는데 아버지 엄마도 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요셉이 7년 기근과 충전 풍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과 자기 가족과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 기도가 지체되고 또 요셉이 버림받고 아무 응답이 없이 그냥 쓰라린 2년의 세월이 지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 큰 사명과 축복을 주시게 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로 왕이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암소와 이삭의 꿈인데요. 그런데 왕이 번뇌하고 불길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왕이 꿈을 꾼 다음에 3번에 1번 왕의 당혹감과 걱정은 점점 커지고 온 궁궐은 뭐로 가득 찼어요?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꿈을 꿨는데 2번 겹쳐 꾼 거예요. 암소와 이삭. 그런데 소가 소를 잡아먹고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더니까 이게 동족이 같이 서로 잡아먹는 게 좋지 않은 꿈이야. 그런데 더 안 좋은 것은 두려움의 원인.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을 잡아먹으니까 더 안 좋은 불길한 꿈이에요. 그렇죠? 흉악한 암소를 살진 암소가 잡아먹었으면 뭐 이해가 되고 또 안 좋은 이삭을 좋은 이삭이 잡아먹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요거는 좋은 것 다음에 안 좋은 게 더 승승장구하니까 이건 완전히 길몽이 아니고 뭐예요? 흉몽이. 그래서 이 바로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래 물어도 8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길한 꿈 흉몽을 예감하고 또 잘못 말하면 목이 달아날까 봐 말도 못하고 이 바로 왕의 꿈은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알아낼 수 없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과 연결시키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정과 교훈을 오늘 마무리합시다. 정과 교훈. 때로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고 거절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유는 더 큰 축복과 더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그렇다. 요셉이 땅의 가나안의 입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그만 기도해라. 우리 이 모세가 40년 방황하면서 그 무리바 우물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한번 쳤다고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그 빡대기로 지팡이 때렸는데 그거 뭐 한 번만 용서해 주시지. 그러면서 제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그만 기도해. 응답 안 해줄 거야. 그러면서 너 죽어. 느보산에 올라서 죽어버려. 야, 하나님 너무너무 냉정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즉시 기도를 안 해주셨지만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 가나안으로 직행했어요? 하늘 가나안으로 직행했어요. 이건 모세가 꿈도 꿔보지 못한 축복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예수님이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역사를 이루는 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가 지체되고 때로 거절당하고 때로 연기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줄 것이란,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의 축복, 욥기서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처럼 나오리라. 이것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중화도께 시무했더니 어떤 아주 많은 장로 가정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사모님, 집사님 이름이 최정금 집사님.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나 그럴 때 또 아플 때도 이 말씀 많이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암을 허락하신 목적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뭐 만드시기 위해서이다.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이다.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더 하늘나라 다이아몬드로서 순금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 길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누가 깐 거예요? 성도들의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정금거리를 거니는 것은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걷는 것이 바로 이 정금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요셉처럼 막장 밑바닥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하층 사람들의 고통을 체험해서 나중에 훌륭한 인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하는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굶주림이 뭐 어떤 것인지, 억울하게 죄 없이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한 다음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온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품성의 훈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꿈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분명하고 반복적이며 뭐와 일치돼야 됩니까? 성경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꿈이에요. 다니엘서에도 다니엘 2장, 7장, 8장, 9장, 11장 계속해서 똑같은 꿈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뭐와 일치돼야 돼? 성경과 일치돼야 돼. 일반적인 꿈은 의미가 없는 꿈,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꿈은 뭐에 불과하다? 개꿈에 불과하다. 어떤 훌륭한 도사가 또는 선자가 또는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선자가 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부터는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다. 꿈을 주셨다. 그 무슨 꿈이에요? 아무리 천사가 10명이 나타나서 얘기했어도 개꿈이야. 뭐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하고 일치 않고. 지금부터는 이제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안식일은 다 폐지됐어.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에게 꿈을 주셨어. 그건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여기 맨 마지막에 우리의 올바른 신앙, 꿈과 보다는 계시에 더 유의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요셉 당시나 그때는 다니엘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제대로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마지막 때 7재앙과 하나님의 인과 천년기와 모든 미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요셉 때나 그런
다닐 때처럼 그렇게 꿈이 그렇게 필요한 시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음을 어디다 숨겨놓으셨어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꿈과 계시가 없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만 진실히 의지한다면 하늘나라 가기에 충분한 복음이 예언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또는 어떤 환상을 기대하기보다는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내일 새벽에 오늘 화요일인가요?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이거 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잊혀진 인연을 통해서 그가 쓰라린 배은망덕의 고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고민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 기도 응답을 지체하더라도 연기하더라도 거절하시더라도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렇게 한 것처럼 갈렙처럼 하박국처럼 예수님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흩어져서 개인 기도하시기